한때는 나의 그림자까지 따라다니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 내 말에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나는 그 아이에게 말 거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부처님은 그럴 때 마음을 밖이 아닌 안으로 돌리라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 아이를 품에 안았던 순간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작고 여린 몸을 조심조심 감싸 안고 숨결이 닫힐까 한숨도 제대로 못 자며 지냈던 밤들. 그러나 지금 그 아이는 눈을 맞추지도 않고 때론 당신을 귀찮아합니다. 말을 걸면 짧은 대답만 돌아오고 당신이 무언가를 말하려 하면 됐어, 몰라, 그만 좀 해라는 말이 더 먼저 튀어나오지요. 슬픔이 밀려올 때 자책이 따라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했나. 하지만 부처님은 말하셨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들풀처럼 관계는 그저 흘러가는 것일 뿐. 그 바람에 흔들릴 지언정 스스로를 꺾지는 말아야 한다고. 당신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늘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나중을 걱정하며 등 뒤에서 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런 당신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부처님은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상대의 눈빛에 기대지 말고 내 마음을 먼저 살펴라. 당신이 지금 느끼는 서운함은 당연합니다. 사랑했기에 기대했고 기대했기에 더 아픈 것이니까요. 그러나 기대는 바람처럼 변하고 사랑은 바람결에도 꺾이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이 상처로 변하지 않으려면 당신은 이제 바깥이 아닌 내면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은 말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이어지는 연결입니다. 당신이 손을 뻗지 않아도 언젠가는 그 아이도 알아차릴 날이 올 겁니다. 아, 그 따뜻함이 사라지지 않았구나. 그 품이 여전히 내 편이구나. 그러니 지금 당장은 멀어져 보이더라도 당신의 사랑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부처님은 자비란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아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는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다리되 슬픔에 잠기지 말고, 기다리되 자신을 탓하지 말고, 기다리되 마음을 잃지 마세요. 그 아이가 지금은 등을 돌렸을지라도 진심은 결국 조용히 물처럼 스며들 테니까요. 당신은 마음 한켠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된 게 다 내 탓 아닐까? 더 다정했더라면, 더 참았더라면, 그때 그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하고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후회를 마치 뿌리 내린 잡초처럼 보셨습니다. 계속 되씹고 있으면 마음밭을 가득 뒤덮어버려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아이의 무관심이 꼭 미움은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 표현을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줬던 사랑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 아이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당신 자신을 통째로 흔들지 마세요. 그 순간에도 부처님은 당신께 말씀하십니다. 다만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자식이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다가올 때 마음속 등불을 먼저 붙잡아야 합니다. 외면당한 기분, 홀로 남겨졌다는 쓸쓸함은 당신이 그만큼 사랑했다는 증거일 뿐,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니까요. 당신은 자식에게만 마음을 주며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을 조금은 나 자신에게도 돌려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은 늘 말없이 기다리는 자의 마음에 가장 맑은 자비가 깃든다고 하셨지요.
그 자비는 남을 위한 것도 있지만 결국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내가 누군지 잊지 않기 위해, 사랑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이렇게 되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은 괜찮은가? 내가 스스로를 무시하고 있진 않은가? 당신의 내면이 지켜져야 그 아이와 다시 마주할 힘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나를 돌아보고 사랑하면 그 마음은 반드시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고. 기다림이 아프지 않으려면 기다리는 동안 당신의 마음이 먼저 쉬어야 합니다. 어느 날 부엌에 서서 조용히 반찬을 담고 계신 당신을 그 아이는 무심히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이렇게 말했지요. 이거 내가 좋아하던 거야. 괜찮은 하루였니? 하지만 아이는 모릅니다. 그 음식 속에 당신의 하루가 담겨 있었다는 걸. 부처님은 말이 오가지 않아도 마음은 전해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전해질 때까지 조급해하지 말라고도 하셨지요. 말은 때로 칼처럼 다가와 쌓아온 애틋함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 속에서 건네는 사랑이 더 깊고 오래 머무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신이 말없이 준비한 밥상, 말없이 개켜둔 빨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대화입니다. 그 아이는 언젠가 그 조용한 대화를 자신도 모르게 떠올릴 겁니다. 그러니 너무 말로 풀어내려 애쓰지 마세요. 말보다 더 진한 사랑은 늘 손끝과 눈빛, 기다림에 머물렀으니까요. 그리고 부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사랑은 상대에게 닿기 전에 먼저 내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요. 마음이 다치고 흔들린 상태에서 꺼낸 말은 결국 또 다른 상처를 남기기 쉽습니다.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당신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는 것, 그 아이를 바라보되 기억 속의 온기를 잊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인연은 멀어져야 그 의미를 알게 되고 어떤 사랑은 기다려야 꽃을 피웁니다. 지금은 혹시 겨울 같은 시기일지라도 부처님은 말합니다. 그 어떤 겨울도 결국 봄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러니 당신의 사랑이 지금은 닿지 않아 보여도 그 무게만큼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날 결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먼저 연락하지 말자. 먼저 다가가지 말자. 그 아이가 나를 외면하듯 나도 모른 척 하자고요.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도 문득 집안에 혼자 앉아 있으면 손에 익은 전화기 쪽으로 눈이 가고 그 아이 이름이 저장된 창을 열어보다 결국 아무 말도 보내지 못하고 닫습니다. 그 침묵 속엔 수많은 말이 숨어 있지요. 밥은 먹었는지, 요즘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그냥 내가 그립다는 얘기. 부처님은 그럴 때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말은 때로 벽이 되지만 마음은 문이 된다고요. 말로 다가가지 못할 때는 그 마음을 다치지 않게 담아 조용히 조심히 띄워야 합니다. 말이 아닌 온기, 말이 아닌 바라봄, 말이 아닌 기도처럼 전하는 그 무언의 사랑이 오히려 더 멀리, 더 깊이 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주지 않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그 애씀 속엔 서운함도 있고 체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결국은 사랑이었다는 걸
그 아이는 언젠가 반드시 알게 됩니다. 단지 아직 모를 뿐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무관심이 아닌 걱정이라는 걸, 당신의 거리두기가 체념이 아닌 기다림이라는 걸,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사랑은 말보다 늦게 도착하지만 더 오래 머무르니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보낸 것은 결국 마음으로 돌아온다고. 지금은 말 대신 그 아이를 위한 따뜻한 마음 하나, 내 안에 조용히 피워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언젠가는 그 아이도 그 온기를 다시 느낄 날이 올 것입니다. 오래전 그 아이가 첫 걸음을 뗐을 때 당신은 두 팔을 벌리고 기다렸습니다. 넘어지면 달려가 안았고 울면 당신의 품이 가장 먼저 닿았지요. 그런 당신이 지금은 혼자 울고 있습니다. 기다려도 다가오지 않고 아무도 안아주지 않는 이 자리에서 부처님은 그러셨습니다. 남을 향한 연민이 깊은 자일수록 스스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자비는 내면에서부터 피어야 그 향이 바깥까지 스민다고요. 지금 당신이 가장 먼저 안아야 할 이는 당신 자신입니다. 남의 마음에 상처받은 그곳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건 오직 당신의 마음뿐이니까요. 자식이 당신을 외면하더라도 그 상처를 자식 탓만 하지 마세요. 그 아이도 아직 세상을 배우는 중이고 당신도 이제 배워야 할 시간이 온 것뿐입니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 외로움 속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홀로 있어도 그 마음이 맑으면 천만 명과 함께 있는 것이다. 사랑은 원래 상처를 동반합니다.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서로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배웁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고독은 사랑을 깊이 건넨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외롭다고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그 고요한 자리에서 스스로를 따뜻하게 품을 수 있다면 그 사랑은 다시 당신을 일으켜 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햇빛이 아닌 그늘에서도 피고 연민은 남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당신은 충분히 잘해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은 누구보다 당신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괜찮아. 나는 내가 안아줄 수 있어라고. 당신은 이제 그 아이의 하루에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듯 합니다. 함께 했던 식탁도, 함께 걷던 길도, 이젠 혼자만의 공간이 되었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리는 마음을 끊지 못한다고. 멀어졌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저 지금은 각자의 길을 걷는 것일 뿐이라고. 당신은 그 아이가 어릴 때 넘어질까 다칠까 늘 손을 뻗어 함께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손을 놓아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아이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그 사랑이 조용히 머물며 그 아이가 스스로 돌아올 자리를 만들어주는 시기입니다. 부처님은 진짜 자비는 집착을 걷어낸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기대도 서운함도 소유도 없는 그 고요한 마음에서 비로소 진짜 사랑이 피어난다고요. 그러니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고 묻지 마세요. 사랑이란 본래 바라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충분한 것이니까요.
지금 당신은 그 존재로도 충분합니다.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해도, 눈길 한번 나누지 못해도, 당신은 그 아이를 사랑하고 있고, 그 아이도 그 사랑 속에서 자라난 존재입니다. 언젠가 그 아이도 이 사랑의 깊이를 이해할 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은 멀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그 무엇보다 단단히 당신 안에 켜켜이 쌓인 사랑을 믿으세요. 부처님은 말합니다. 사랑은 말보다 오래 남는다고. 그리고 진심은 결국 길을 찾아 돌아온다고. 자식이 당신을 무시하거나 존재를 투명인 것처럼 대할 때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바로 나라는 사람의 존엄감입니다. 내가 이토록 아무렇지도 않은 존재였나? 수십 년을 함께했던 시간이 이토록 가볍게 잊힐 수 있나? 그 생각은 천천히 마음을 짓누르고 결국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나는 무가치한 사람인가? 그러나 부처님은 단호히 일러주십니다. 그 어떤 시선에도 당신의 가치는 깎이지 않는다고요. 그 어떤 말에도 당신의 마음은 더럽혀질 수 없다고요. 당신은 이미 수많은 걸 이겨낸 사람입니다. 아이를 키우며 참았던 말들, 흘렸던 눈물들,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당신을 만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존엄입니다. 사랑을 감내한 자만이 지닐 수 있는 고요한 힘. 그것이 지금도 당신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당신은 잊힌 사람이 아니라 잠시 거리를 둔 사람일 뿐입니다. 그 거리는 때로 사랑을 더 깊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한 자는 아무리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자기 길을 잃지 않는다고. 그 아이가 당신을 외면할 때 당신은 조용히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나를 존중하고 있는가? 이 물음에 고개를 들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얕고 세상의 인정은 금세 바뀝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은 한번 놓치면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당신은 누가 뭐라 하든 그 무엇이 와도 당신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마음이 곧 당신이고 그 마음을 잃지 않으면 그 어떤 인연도 언젠가 다시 당신 곁으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당신에게 등을 돌렸다고 해서 사랑이 멈춘 건 아니라는 걸. 마음이 먼저 다친 사람은 오히려 더 오래 기다린다는 것도요. 부처님은 상처난 연꽃이 더 짙은 향기를 낸다고 하셨습니다. 완벽한 모양이 아니어도 그 안에 피어오른 연민과 자비는 더 깊은 마음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다쳤다면 그건 그만큼 깊었기 때문이고, 그 사랑이 멀어졌다면 그건 잠시 쉬어가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직선이 아닙니다. 곡선을 돌고 멈췄다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어지기도 하지요. 자식과의 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말이 없어도, 지금은 냉정해 보여도 그 아래엔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침묵을 상처로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타인의 말보다 자기 내면의 평화를 먼저 들어야 한다고. 당신의 마음은 늘 대기 중인 항구처럼 그 아이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비바람이 친다 해도 그 불빛을 끄지 마세요.
당신은 그 등불을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 아이는 아직 그 불빛의 의미를 모르고 있을 뿐 언젠가는 돌아볼 겁니다. 그 등불이 있었기에 자신이 길을 잃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당신 또한 그 기다림을 통해 더 깊고 단단한 마음을 스스로에게 건네는 중입니다. 상처받은 사랑이 끝이 아니라 더 고요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임을 잊지 마세요. 부처님은 늘 말없이 사랑하셨고, 말없이 용서하셨고, 말없이 기다리셨습니다. 당신도 지금 그 부처님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림을 약함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반대라 하셨습니다. 참된 기다림은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소리치지 않고 다그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단단한 용기라고 하셨지요. 당신은 지금 그 용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을 걸고 싶지만 참는 날들, 무시당한 듯한 눈빛에 상처받으면서도 다시 미소를 연습하는 저녁. 그 모두가 말없는 사랑이요, 조용한 용기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그럴 거면 너도 무시해. 마음을 끊어버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끊어질 수 없는 인연이고, 인연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지금 그 아이가 당신을 외면하는 건 당신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아이의 마음이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이고, 자신의 불안을 감당할 방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 앞에서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며 단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언젠가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올 길을 조용히 정리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무시당한 듯한 그 하루를 슬픔 한 줌 삼키며 견디는 그 마음은 부처님의 말씀처럼 연꽃이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당신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을 주는 자가 가장 강하다는 것을, 침묵으로 마음을 품는 자가 가장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속삭이듯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바람이고 마음은 향기다. 말은 사라지지만 마음은 머문다. 지금 당신이 건네는 이 무언의 향기는 결국 그 아이의 삶 어딘가에서 문득 피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그 기다림이 다만 시간 낭비가 아니었음을 결국 그 아이도 알아차릴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다시 당신 앞에 서게 된다면 무심한 표정일 수도 있고 조금은 어색한 말투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서운함을 쏟아내며 말할 건가요? 그동안의 외로움을 다 알라는 듯 내비치실 건가요? 부처님은 그럴 때 사랑은 기억을 따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참된 자비는 따지지 않고 그저 한 걸음 내밀어주는 데서 시작된다고요. 그 아이가 다시 다가온다면 그건 당신의 사랑이 지켜낸 기적입니다. 그 모든 말 없는 저녁, 참았던 말들, 흐르다 삼킨 눈물들, 그 모든 것이 그 아이의 마음 어딘가를 조용히 두드려온 것입니다. 당신이 끝까지 품고 있었던 사랑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식에게 상처받고도 자식을 원망하지 않은 그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에 당신은 당신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 덕분에 당신은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안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에게 전할 수 있는 단 한마디. 괜찮아. 나는 계속 여기에 있었어. 부처님은 가장 위대한 위로는 말보다도 존재 그 자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를 지켜주었기에, 당신이 무너지지 않았기에,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끝까지 사랑했다. 나는 끝까지 내 마음을 지켰다. 그러니 나는 괜찮다. 그리고 그 아이도 언젠가는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엄마, 아빠, 그땐 몰랐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의 그 조용한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등불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봄이 피기를 바랍니다.